혀를 다스릴 것과 참 지혜를 구할 것.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말합니다. 왜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말을 하냐? 편지에는 항상 수신자가 있게 마련인데 그 수신자가 주로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공동서신, 일반서신에는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회람할 수 있는 서신이라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서신에 매우 중요한 것은 저자와 수신자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은 항상 열매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강조점은 항상 삶에 있었습니다. 그의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 생활 가운데 특별히 말에 있었습니다. 언어에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3장에서는 말이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선생되는 사람, 이게 선생된 자가 말에 실수를 많이 한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람은 내가 말로서 가르치면 변화된다, 변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잘 들을 때 상대가 변화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을 들을 줄로 죄송합니다. 자기 말을 들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는 말은 2절 말씀을 보니까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이나 제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에 다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수를 줄여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할 때 두 가지의 기준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 위주의 말을 하지 말고 상대 위주로 말을 하십시오. 나 위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실수를 덜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하라고요? 나 위주로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를 배려해서 말하기 시작해라.
나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라. 그러면 되도록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과 3절에서의 말은 똑같은 단어이지만 다릅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말을 말하지만 3절에서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닙니까? 큰 배가 있습니다. 그 배에 지극히 작은 키를 가지고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여기 보시면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작은 혀지만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하고 혀를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 불이 된다. 불이 되어서 많은 나무를 태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불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셋이 이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저작거리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모이세요. 나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모이세요. 라고 고래 저작거리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분이 딱 한마디를 하고 가버립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 한마디 하고 그 저작거리를 떠났습니다. 한 히랍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그 종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오너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소의 혀를 가지고 그 종이 요리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맛있는 요리입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힘이 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을 요리해 오너라. 그 종이 또 와서 소의 혀를 가지고 또 요리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 혀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한 이 혀로서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지체이지만 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혀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여러분, 삶에 수레바퀴가 있어야지 그 수레바퀴가 우리를 편하게 우리 인생을 바로 태워서 가는 게 삶의 수레바퀴입니다. 그런데 혀가 불이 되어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그런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사단은요, 우리에게 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와서 뭐 가지고 유혹합니까? 말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서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을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그 말하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말에 실수가 많고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한다 이런 것은 청산유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막 말을 많이 하는 그게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를 살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평안을 가져오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데이라는 사람이 황금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황금문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생은 항상 세 문을 지나가는데 그 문을 지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은 이것입니다. 이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참말인가 하는 문입니다. 두 번째 문이 있습니다.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라는 문입니다. 세 번째, 이 말은 친절하며 사랑이 담긴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문을 지나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이 말은 참말인가? 두 번째,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이 말은 친절하고 사랑이 담긴 말인가? 우리가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 하더라 하는 말 듣고 말을 하라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듣고 확인하지 않는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말이 됩니다. 어제 만돌린 연주회가 밤 7시 반에 있었습니다. 5시경에 만돌린 팀들이 한 팀이 아니라 배우시는 여러 팀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여기 4명 앉고요. 여기에 4명이 앉고 여기에 4명이 앉았습니다. 여기 4명 앉은 자리는 저랑 사모랑 그리고 만돌린 선생님이랑 우리 한 장로님이 앉았고 나머지 4분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제가 이쪽에 있는 무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오셨는데 잘 오셨다고, 다음에 김포 오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제가 이런 식사 정도는 꼭 대접하겠다고 라고 말이 끝나고 나자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농담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제외하고 오십시오 라고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요지는 뭡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좀 눈도 즐기고 비도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언제든지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 조금 멀리 앉아있는 자기끼리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눈 오고 비 오는 날 오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어제 그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임 많이 했지 않습니까? 5명 쭉 세워놓고 하나의 주제를 딱 주고 보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말을 하고 5명 10명 지나가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전했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그러한 게임들을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참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을 할 때 친절하고 사랑이 담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입과 샘물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이 날 수 있고 저주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열매가 한 입에서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을 함께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대화하고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항상 내 입을 통해서 찬송하는 말, 덕이 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자를 만나면 항상 불평하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우리들이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지 저주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단물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썬물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의할 점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는 입술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장점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고 7번 정도 생각하고 한번 말하고, 되도록이면 말 많이 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될 때 참말인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될 때 꼭 필요한 말인가 생각하고, 말을 할 때 친절하고 사랑이 담긴 말인가 아니면 영혼 없는 말인가, 그거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지혜도 가져야 되고 위로부터 난 지혜도 가져야만 됩니다. 때로는 뱀같이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비둘기같이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하고 나면 뒤에 아멘은 좀 큰 소리로 해도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이렇게 하십시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아멘 하지 말고 성경 말씀 할 때 아멘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역사가 더 많습니다. 그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혀있는 듯한 그 길도 보여주신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삶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이 있는 사람. 삶에서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가 어떻게 드러난다고 12절까지 말했습니까? 말을 조심할 때, 혀를 제어할 때 삶에서 열매가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지혜로운 말하고 온유한 말을 하면서 그 행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것 아닙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뢰할 만한 말을 하면요, 여기 시기와 다툼이 없어집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독한 시기가 있는 말을 하고 그리고 다투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말 조심하지.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적인 말, 인간적인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온유하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담긴 말을 합니다.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들어줍니다.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것만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일부 예배 마치고 다시 올라가서 읽었는데,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 말이 쏙 들어왔습니다. 말 잘못하면요 하늘 것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 우리 육신의 정욕 그리고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그것에 항상 귀신이 뭐 하는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마귀가거든. 마귀의 본질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본질이 다툼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시기를 이렇게 평화를 깨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걸 깨뜨리면 내가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삶의 열매를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다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와서 3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3년이 긴 시기 같은데 아주 짧습니다. 제가 그저께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좀 오래됐다고 하는 분이 2년 된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2년 되면 아직까지 모래알 같습니다. 이 모래알 같은 우리 교인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말입니다. 말. 7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세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잘 듣고 경청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성장시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꾸 나가서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이 말 하지 말고 우리 여기가 평안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면 세상 사람들이 저절로 몰려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아무리 주 예수 예수를 믿으라 해놔놓고 불러놔놓고 여기에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말 조심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불에 몰아넣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만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고, 세 번째 너그럽게 용서하고, 네 번째 아주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참 말씀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화평을 심어야지 의의 열매가 거두는 거예요.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의 총회장이었잖아요. 모든 교회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야고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무엇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말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야고보가 알았기 때문에 첫째,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보여야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하는 사람은
화평을 심어 의의 을을 거둘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대화할 때 나 위주로 대화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상대 위주로 대화하자. 대화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를 하자. 내가 말을 할 때 항상 이 말이 참말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친절하고 사랑을 담은 말인가? 네 번째 한 가지 더 합니다. 이 말이 덕스러운 말인가? 다섯 번째, 이 말이 믿음의 말인가를 꼭 생각하면서 말을 하자. 다섯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이 말이 참말인가? 두 번째,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이 말이 친절하고 사랑이 담긴 말인가? 세 번째, 이 말이 덕스러운 말인가? 다섯 번째, 이 말이 믿음의 말인가? 꼭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에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없도록, 자기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독한 시기하는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지혜의 온유함으로, 온유한 말로 그 삶의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겠습니다.